여러분 혹시 음악 용어 가운데 서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어만 들어보면 매우 어려운 전문 용어 같은데요. 뜻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본래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던 단어인데요. 어떤 음악이나 멋진 공연이 펼쳐지기 전에 청중들로 하여금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알리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짧게 팡파르를 올리는 것을 서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곡은 앞으로 전개될 음악에 대한 도입이자 내용 전체를 함축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설교 시리즈 따스한 겨울로 12월 말씀을 나눔에 사랑의 서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가 되어 우리 삶의 따스함으로 다가옴을 알리는 그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부르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유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다스림 아래에 있던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 거주하던 조그마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15살 혹은 16살 정도 된 한 소녀에게 오늘 성경은 모든 초점을 맞추며 우리로 하여금 그녀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바로 마리아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들어섰을 무렵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는요, 당시 조기 결혼 풍습을 따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목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 즉 약혼한 사이였죠. 유대의 결혼 관습에는요, 약혼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당시 약혼은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약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결혼에 대한 보증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살면서 천사를 직접 보는 것도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 가브리엘이 더 놀랍고 충격스러운 말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다스릴 왕.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이시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분명 오늘 우리에게는요, 놀랍고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누가 들어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34절을 통해 마리아가 고백하듯 그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축복이다, 놀라운 은혜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당사자 마리아에게는요, 이 말이 축복 혹은 은혜이기보다는요, 저주와 두려움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것은 그토록 사랑하였던 요셉과 맺은 약혼이 파혼되어지는 것이고요. 정황상 간음으로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앞으로 이룰 새로운 가정과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인생의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큰 일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 안에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무엇이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유별났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녀는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난 11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받는 것. 받을 자격 하나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이죠. 마리아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아마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만, 같은 은혜를 덧입었지만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후 삶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은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전하는 천사의 선언 앞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삶에 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작은 마을의 한 처녀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을 들여 삶을
헌신하는 마리아. 성경은 이러한 마리아의 삶을 가리켜 45절을 통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의 열정이 담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열정을 다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서로를 죽게 하듯 섬겨라 명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길위의 교회 모든 교우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열정이 담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능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미 세상에서 수고하여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올라온 이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줘야 하는데 그 앞에 헌신을 권면하는 것, 과연 이 시대에 옳은 것인가 고민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고민들 앞에 서 있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시간과 재능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단순히 더 에너지를 빼앗기고 더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헌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 살아가기 원하죠.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만남의 축복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 임할까요? 이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어진 그 선물들, 그 은혜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죠. 무엇이 이를 증거합니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의 열정을 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헌신함에 더 피곤해지고 고달파지고 지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헌신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정을 들여 헌신하고자 하면 사실 우리 안에는요, 여러 걸림돌이 있어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헌신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여러 고민들이 생기실 거예요. 삶이 바쁘다. 나에겐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혹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옛날에 많이 섬겼기에 지금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 성경을 잘 모른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비교의식들. 혹은 이전에 받았던 상처. 혹은 신앙생활을 조금은 쉽게 하고픈 마음들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마음들 뒤편에는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마리아도 그러했으니까 말이죠. 파혼 당할까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받으며 상처받을까봐, 간음으로 정죄받아 도래맞아 죽을까봐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림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면요, 분명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요, 그것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써 써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 열정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드리십시오. 나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 있다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새롭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주일학교의 교사로, 준비된 예배당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림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환경 미화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밝게 환영함에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주일 예배 안내로, 매주일 맛있는 커피와 차를 마시고 계시다면요, 카페 봉사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된다면 다양한 악기와 보컬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여러 자리에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2022년 새해 6개월 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다양한 방면으로 섬겨보십시오. 아니요, 6개월이 힘들다면 한 분기인 3개월만이라도 헌신하여 보십시오. 나의 열정 담긴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나와 내 옆에 다른 지체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나만이 아닌
내 옆에 다른 지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동역의 자리로 함께 초청하여 주십시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들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마리아와 같은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 하나는 성찬과 세례,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선포가 들리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인 설교와 성찬 모두 먹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 먹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연말연시죠. 다양한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겠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구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프로 레게입니다. 라틴어로 왕을 위하여, 프로 레게.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성전 앞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주의 성찬, 이 테이블을 마주함에 우리 안에 이런 의미가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의 열정을 다해 헌신합니다. 프로 레게, 나의 진짜 왕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